성경은 꼭 찾으시고 교회 오실 때는 성경 찬송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구약성경 383쪽 혹은 4쪽에 있습니다. 성경 글씨가 작으면 앞에 자막이 띄워지니까요, 자막 보고 읽으시고 성경은 꼭 찾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의 아들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저 줄이 반듯하게 보이나요? 가로줄이 반듯하게 안 보이죠? 실제는 반듯할까요? 아닐까요? 실제는 반듯합니다. 맨 왼쪽과 오른쪽 칸칸을 한번 보세요. 너비가 똑같죠?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착시 현상이라 그러죠.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볼까요? 그림을 유심히 보세요. 그림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실제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실제는 안 움직이는데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가셔서 그 도깨비 길이라는 길 가보셨나요? 우리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오르막길인데 자동차가 거기서 시동 끄고 기아 중립해 놓으면 오르막길을 슬슬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게 다 착시라 그럽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반드시 굽은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르막길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보는 것, 때로는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기준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악하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기준이 없는 인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해요.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급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차선 바꾸고 끼어들어서 뒤차가 뻥뻥하면 뭐라 그래요? 자식 뭐 그럴 수도 있지, 바빠서 그런데. 근데 내가 운전에 앞차가 끼어들면 뭐라 그래요? 죽일 놈 살린 년 막 그러잖아요. 그죠, 속으로. 여러분, 옛사람들이 밤에 길을 잃으면 밤하늘에 어떤 별을 보면서 길을 찾았다 그래요. 무슨 별일까요? 예, 북극성입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절대로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길을 잃으면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면서 그들이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북극성과 같은 삶의 절대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뭐예요?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척도, 잣대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길고 짧은지 모르겠는데 잣대를 잡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준점을 잃었습니다. 기준점을 잃다 보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가치관이 혼란했던 그런 시대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러분 다시가 무슨 뜻이에요? 반복도,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는 반복의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겁니다. 다시라는 얘기는 반복의 의미도 있지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기준점도 없고 가치관도 혼란하고 하나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삼손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저귀 아들 삼손을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누아라는 가정을 선택해요.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고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누아의 가정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마누아라는 가정을 선택했을까? 이 마누아라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멋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아들 삼손을 보내기 위해서 이 마누아를 선택했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누아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사사기의 후렴구가 있죠. 이 사사시대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아주 드물었던 그런 시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런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쭉 함께 공부하면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예요? 징계하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도 하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온예, 에훗, 드보라,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은 이 패턴, 이 사이클과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우리가 사사기 13장까지 왔어요. 그죠?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또 반복하면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 백성을 파시죠. 온예 때는 8년, 사사 에훗 때는 18년, 드보라 때는 20년, 입다 때는 18년. 그런데 삼손이 출생할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블레셋 사람이 손에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징계가 이렇게 길어본 적이 없어요. 길어야 몇 년이요? 20년. 입다 때는 18년, 아니면 짧으면 8년.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이든 18년이든 20년이든 압제를 당하면 여호와께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도움을 호소했는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패턴과는 상이하게 달라요.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한데 부르짖고 찾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삼손이 출생할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조차 없었고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희로애락을 못 느끼죠. 고통을 못 느낍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아들 삼손을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마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마노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과는 사뭇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고 기적의 아들 삼손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은요, 부부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과거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마노아는 첩을 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온갖 서러움을 당한 여인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리했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 구박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요즘도 결혼하면 그 불임 가정들이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모든 책임이 다 아내에게 있나요? 아니요. 남자에게도 그 불임이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50대 50인데, 근데 과거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뭐 7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쫓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3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마노아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마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을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아도 그 당시 풍속으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장 앞에 12장을 보면 사사가 출생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기 전에 등장하는 몇 명의 사사들이 있어요. 앞에 자막 한번 볼까요?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몇 명이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입산의 부인이 한 명은 아니었죠. 그죠? 어떻게 한 여자가 60명의 아이를 낳아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 최소한 몇 명은 있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입산도 첩을 얻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 밑에 13절 14절에 보면 입산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압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실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몇 명이요? 40명, 손자 30명. 뭐 딸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손자만 기록했는데, 입산은 아들 30, 딸 30, 압돈은 아들 40, 손자 30. 그러기로 보세요.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 재판관이었던 사사들도 첩을 얻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일반 서민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노아가 첩을 얻어서 아들이나 딸을 낳고 자녀를 낳았다 해도 별 문제가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넘들도 하는데 그러면서 그 길에 같이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넓고 평평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뭔가 남다른 거예요. 뭔가 구별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부부들을 보면 그 비밀이 많다고 그래요. 비밀이 많으니까 서로가 말을 해도 고지고대로 잘 안 믿어요.
여러분이 부부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남편이 먼저 죽든 아내가 먼저 죽든 죽은 다음에 뭐 꼽을 쳐놓든 찾느라고 힘쓰고 애쓰지 않도록 다 공개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남자분들 조금 꼽을 쳐놓은 용돈은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마누아는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누아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됨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부인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니죠. 마누아의 부인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 아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혹시 실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누아는 아내의 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의 아들 삼손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러 가정들 가운데 마누아를 선택했어요. 왜요? 부부지간의 우애가 사랑이 너무 돈독하고 예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믿고 존중하고 신뢰했던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수용할 만한 깨끗한 그릇,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누아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아내가 임신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머릿속에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 임신하면 똑같이 임신한 것처럼 입덧도 한대요. 이 마누아의 아내가 마누아에게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저한테 아기를 준대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가지고 무슨 환상을 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마누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8절 한번 볼게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래요?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자. 여러분, 마누아가 기도한 이유가요? 정말 내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볼게요.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삼손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사기 13장 앞부분과 이 8절과 우리가 다른 점을 볼 수 있죠.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영적인 암흑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마누아는 가정의 중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아내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의 아들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노아가 기도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다시 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달라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던 시대였어요. 영적인 암흑의 시대, 가치관이 혼란했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가정의 어떠한 중요한 중대사, 대소사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꼭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줄 약속을 하죠. 5절 볼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엘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나시엘인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너한테 구별된 하나님의 기적의 아들을 줄 텐데 내가 키울 때 이렇게 키우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요 요구사항이 있기 전에 먼저 전제로 그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삼손 출생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그의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그러므로 너가 누구예요?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아버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자녀에게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입술로 바른 교훈을 가르쳐도 자녀는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술에 대한 해로움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가르침은 소용이 없어요. 일본 속담에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코로나 발병하고 이제 1년쯤 됐어요. 지금은 좌석의 10%까지 모여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방역당국에서 해서 2주 전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지금 많아요. 요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교회 사역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될 행사들도 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할 때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울 거예요. 예배를 그냥 대충 때우듯이 만약에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편의주의에 익숙해질 거예요. 청소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제의 자녀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흔히 신토불이라는 이야기 하죠. 질문 하나 드릴게 맞춰보세요. 여러분, 갈대밭에서는 뭐가 나요? 갈대가 나죠. 왕대밭에서는요, 왕대가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이 우리 자녀들에게 입술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이 보고 본받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인가요? 2주 전인가요? 교회 25인승 버스 새벽에 이렇게 운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시러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교회 차는 이렇게 좌회전 하는데 와서 이렇게 운전석 쪽을 차가 들이받은 거예요. 이게 쿵 받고는 멈칫하더니 쪼르륵 긁고는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뭐 블랙박스에 번호판이 찍힌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얼핏 보니까 검정색 계통의 차량이었고 차종은 렉스턴 같다고 그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요즘 뭐 도로에 보면 뭐 CCTV들이 많잖아요. 한 주 정도 지났는데 경찰에서 범인 잡았으니까 와서 한번 진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운전했던 유영선 목사님이 갔는데 범인을 잡고 봤는데 그 차량이 도난 차량이었어요. 신고된 차량이었고 운전한 사람이 학생이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듣고 그 학생도 학생이지만 이 학생의 가정은 어떨까? 어떻게 이 학생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일을 할까라는 마음이 들으니까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가정에게 기적의 아들 삼손을 줄 텐데 이렇게 양육하세요 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먼저 건강한 가정을 일굴 때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들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모본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성경 읽다가 도전받는 말씀이 많은데 바울이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목사가 이쯤 돼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은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쯤은 돼야 되는데 솔직히 그 말 할 용기가 없어요. 우리가 용기 있게 그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를 알고 나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자식들,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참 배울 게 있어. 특별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낳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기적의 아들 삼손을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40년의 블레셋의 모든 압제가 이제 청산이 되는데요.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에 쓰임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의 모든 대소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가정은 먼저 본이 되는 솔선수범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기적의 아들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마노아가 누렸던 그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꼭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